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1일, 8월 첫 날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약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날씨는 덥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죠. 여러분들 건강하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드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셋째 하늘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많은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원어를 본문으로, 원어를 바탕으로 지금 현존 하는 기존 신학보다 좀 진일보한, 그리고 전혀 새로운, 정말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예수와 성령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보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두 번쯤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으로 오늘 셋째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단 한 번만 기록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국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뭘 봤다, 가서 누구를 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지금은 그런 얘기를 별로 듣지 못합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입신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각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가 입신을 해서 천국을 봤다느니,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예수를 만났다느니, 보았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을 해서 한 주간 동안 데이터를 내보면, 한 주 동안입니다. 한 주 동안 그 주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에버리지, 평균으로 해서 대략 70명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은 부흥됐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는 30명, 40명 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70명 정도 에버리지로, 평균으로 시청을 하시니까 지금 상당히 신장이 부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주일에 100명 정도는 좀 시청을 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좀 구독을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못 보면 다음 주에 못 보면 그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자기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보시고 저번에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초반부나 아니면 그 듣다가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좀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 동영상 그 분석표를 볼 것 같으면 평균 시청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2절만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1절 2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이 두 절 말씀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셋째 하늘을 기존 신학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삼층천 이렇게 얘기해요. 삼층천. 근데 삼층천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고 들으면 되겠지만은 성경은 셋째 하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아울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삼층천이라는 얘기는 하늘이 어떠한 종류의 하늘이냐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의 종류가 셋이 있다는 뜻이 되죠. 셋째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이니까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그럼 셋째 하늘이 있으면 넷째 하늘도 있어야 되는데 넷째 하늘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그 차이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는 하늘은 우리 지구상에서 태양계에서 우주계에서 말하는 이 대륙권과 대륙권을 포함한 대륙권 또는 대기권을 포함한 이런 그 공간을 우리는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늘도 지금 중학교만 가면 하늘도 대륙권,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해서 그 층을 나눠요. 그래서 보통 대륙권이라고 하면 대륙권은 이제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가 있고 그래서 그 대기 변화, 기온 변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층이 바로 대륙권입니다. 대륙권.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게 설명때 나오더군요. 중학교 과정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그 배웠다 하면 전파의 전파를 배우면서 이건 이제 그 대학교 과정인데 전파의 전파를 배우면서 대기권을 대륙권을 빼고 D, E, F층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0km 이상을 이제 우리가 그 F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륙권 D, E, F층 그렇게 해서 나눠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 고도가 1000km 이상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그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동기해서 쏘아 올려서 정지 궤도 위성으로 쏘아 올리면 대략 3000km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1000km 이상 올라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그 공기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기온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상공에서 항상 지구가 공전하더라도 공전과 자전의 그 주기를 맞춰가지고 대략 3000km 이상 쏘아 올리면 그 지구와 위성만에 항상 일치된 선을 가지고 그 통신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활용하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 사용하시죠.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 그 원리인데, 그래서 대기권을 D, E, F층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학교 때는 대륙권, 뭐 성층권,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던데, 보통 대륙권 하면 지상 지표면에서부터 10km에서 한 50km라든가 80km라든가 그 기준. 그래서 한 10km 정도가 국제선이 운행하는 비행기의 고도가 바로 10km를 조금 상회하거나 조금 밑에 오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 대류를 대기의 이 흐름을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그런 이제 영향권이죠.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층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한다면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 이렇게 하면 지구에서부터 해가 있는 위치까지는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태양의 그 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주권이겠죠. 그 우주권이 모두가 다 하늘이잖아요. 그럼 그 우주권이 모두가 하늘인데 지금 전파의 전파,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전파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나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눌 거냐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맨 높으신 분이니까 맨 위에 지금 성층권이라고 그러나 전파의 전파는 F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F층 그 꼭대기에 계시면 거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D, E, F층 대륙권을 포함해서 D층, E층, F층 하니까 거기가 그 맨 꼭대기가 셋째 하늘인가요?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이제 전자공학을 한 분들은 그 분들 중에서도 전파의 전파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를 공부한 분들은 그 대기권을 어떻게 우주 공간을 어떻게 분류해서 나누는지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셋째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좀 다시 씁시다.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다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 거잖아요. 대기권을 말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공중을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그 하늘이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는 말을 한다고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몸 안에 몸 밖에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영으로 갔는지 육신으로 갔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뜻을,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가 계시를 통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해요?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때에 자랑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는 얘기는 계시를 통해서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셋째 하늘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을 똑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도 그 하늘이고 광야에 있을 때도 그 하늘이고 가나안에 있을 때도 그 하늘에 똑같이 우주 공간은 똑같은 우주 공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 이들에게 변화된 게 뭐예요? 가르침이 다르죠. 가르침. 즉 누구의 인도나 지도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의 치하에 있어요? 파로의 치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모세의 치리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있을 때는 누구의 치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상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광야에서는 모세의, 가나안에서는 여호수아의 치리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큰 대목으로 놓고 본다면 애굽만 사람의 치리하에 있었고 광야나 가나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치리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광야는 표면적 하나님이었다면 가나안은 이면적 하나님을 뜻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 하나님 안에서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표면적, 이면적은 여러분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 한려인 표면적,
유대인 설명한 거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제 얘기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또 바울이 정의한 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요거는 유전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요거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언제?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아나니아의 그 안수받은 이후로 그거 다시 보게,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을 때에 그때 말할 때 유전, 계명,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는 그럼 어디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 그 애굽 광야 가나안은 이미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의 창조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여섯째 날 안에서도 어디에 먼저 들어가 있냐면 가장 짧게는 고 얘기하는 건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는 바로 이런 것이요. 윗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요게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을 의미고 여기가 광야의 의미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자, 그럼 이거의 근원은 어디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렇죠? 땅과 하나님의 신의 관계가 나오죠. 땅은 어떻게 해서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하나님의 신은 어디요? 수면 운행. 이것을 푸는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푸는 것이, 이걸 풀어낸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좀 지우고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바꿔서 그리면 이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애굽, 여기 광야, 여기 쓴 거 다시 쓰는 거예요. 광야, 여기는 가나안, 이런 거라고. 이 가나안이라는 게 바로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지금 얘기하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인물이 첫째 날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인물이 나오거든요. 둘째 날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은 창세기 1장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뉘어지질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인물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 번 분리되고 인물은 분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광야도 여섯째 날까지 끝날 때 궁창도 한 번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둘째 날 이미 궁창이 나오는데, 윗물과 궁창이 나오고 아랫물이 나오는데, 윗물과 궁창은
여섯 자늘이 끝나도 윗물과 궁창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변화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아랫물이 애굽만 변한대, 아랫물만. 여기서 쓸 필요 없네요. 왼쪽에 있으니까 다시 안 쓰겠습니다. 여기 애굽만 변한다고. 그럼 애굽만 변화된다는 뜻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 구간이죠. 광야나 가나안은 하나님 구간이죠. 여긴 불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하늘에 속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다 앞에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광야를 계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진리라고 그랬죠. 계명과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즉 하늘에 관한 것은 변화가 안 돼요. 이것이 땅의 부분인데 땅만 이분화돼요. 땅은 이분화된다고. 땅이 어떻게 이분화돼요? 여기 애굽이 땅과 아랫물로 변화가 되죠.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요게 이제 바다가 되죠. 바다와 땅. 요거 이제 얍바사가 바로 땅이 된다는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고, 요게 바로 이제 바다로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세상대로 두고 우리 육신이 바로 이렇게 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육신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이 나눠진다는 건 어디 있냐? 어디 나왔냐? 창세기 3장 19절이 뭐죠? 창세기 3장 19절이 뭐죠? 인생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아랫물과 윗물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갈라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퓨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르스가 있잖아요. 요 구분이란 말이에요. 사르스가 분리돼서 소마로 퓨뉴마로 이렇게 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이잖아요. 이게 광야고요. 이게 가나안이고요. 글씨가 엉망으로 되네. 바로 이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가나안, 여기를 광야, 여기를 애굽. 그래서 애굽은 0이 아니요 6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애굽은 0이 아니라 6이다 이렇게 나오죠.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랬는데, 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뭘 말하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퓨니마.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고 하신 거예요. 즉 성령의 이끌림으로, 계시로, 이상으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다 하나님이 이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뭘 보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계시록도 그렇고요.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몸 안에서 내가 몸 밖에서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갔다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이 뭐가 셋째 하늘이라고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뭐가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셋째 하늘이에요. 가나안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하늘이 변화가 돼서 셋째 하늘이냐고, 다른 하늘에 대해서 셋째 하늘이냐고. 뭐만 달라졌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만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누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그 하늘을 오르락내리는 것을 봤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냐고요? 이게 사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다리라고. 사다리가 뭐예요? 땅을 그 지표면을 바탕으로 해서 지표면에 받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사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다리란 말이에요. 사다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사다리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 같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승천한다 얘기하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거 승천이잖아요. 승천한다고 하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승천이라고. 결국 승천의 결국이 뭐예요? 승천의 결국이 뭐예요? 이게 승천의 결과란 말이에요. 여기가 셋째 하늘이라고. 자,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세상에 살 때 부자는 얼마나 호화롭고 잘 사는지 날마다 연락에 빠져서 그냥 기뻐 잔치하고 산다고 그랬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우더라 그랬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보니까, 죽은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어디가 있어? 지옥불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 그래서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있고, 부자가 이 구렁을 건너보니까 나사로가 저 세상 살더니 저거 이렇게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던 놈이 여기 가서는 아주 그냥 사회에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내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입술 좀 적셔다오. 이에 대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어. 너 세상에 살 때 너 나한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면서 너 나를 없이 놓고 갈세했지. 그래서 내가 너 물 한 모금 그냥 내가 물 구경조차도 내가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물을 찍어주고 싶어도 찍어줄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있어요? 찾아보셨어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이 구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 율법의 구렁텅이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구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하세요? 궁창이에요. 궁창. 이 궁창의 뜻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뜻이 하늘이라는 말인데 샤마임이라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샤마임의 그 뜻은 뭐냐면 견고한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성. 견고한 성인데 이게 form or mont거든요. 이 mont라는 것은 연결된 상태가 mont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죠. 단독주택보다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죠. 이 아파트라는 말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라는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 뒤에 뭐가 붙어요? 먼트가 붙어요. 아파트먼트.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파트먼트예요. 아파트먼트. 우리가 그 순간이라는 뜻이 모먼트거든요. 모먼트인데 이 모먼트도 이 먼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이어진 그 상태가 바로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모먼트가 이어지면 바로 뭐예요? 영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출발이 여기죠. 그렇죠? 끝이 여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니까 쭉 연결되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렁이나 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궁창이라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이 구렁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궁창을 뜻한단 말이에요. 궁창. 그럼 궁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바로 뭐죠? 진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낸 예표가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드러내 보인 것이 율법이라고.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모세글과 선지서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에 관한 것이다. 가나안에 관한 것이다. 천국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글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함정에 빠졌다고요? 율법의 함정에. 이 구렁에 빠졌다. 이 구렁이 좋아가지고 구렁에 빠져서 여기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구렁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 천국을 향해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즉 결과를 보고 결과를 알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씨를 뿌릴 뿐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알갱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형체를 뿌리냐 결과를 뿌리냐, 결과를 알고 가느냐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것이, 구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99%가 율법에 빠져서 우리가 못 가잖아요, 천국을.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썸마나 교회를 심어했던 김땡땡 목사가 이 구렁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이 구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렁에 빠뜨렸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구렁에 빠뜨리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로는, 입으로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데 셋째 하늘이 결과가 없어. 셋째 하늘이 결과가 없다고, 결과를 모른다고. 왜? 바울같이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이 없거든.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과를 보지 못했거든. 그게 셋째 하늘인데, 아버지의 보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셋째 하늘인데 그 아버지의 보좌를 몰랐거든.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가 셋째 하늘이잖아요, 현재. 여기가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은 이미 구름을 건너왔잖아요. 구름을 건너왔죠. 그렇죠? 그러면 나사로는 이 애굽도 알고 구름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나사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 체험해서 알아. 어느 유행어 노래 가사로 얘기하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면 늙은 사람은 젊은 세대가 뭔지도 알고 노년의 세대가 뭔지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년 세대니까 다 경험했고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세대는 알지라도 노년의 세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의 세대가 어떻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역시 노래 가사처럼 풍문에 들었었죠. 풍문에 들었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여름에도 무릎에서 찬바람 난다고 그래. 여름에도 무릎에서 찬바람 난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무릎에서 찬바람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 왜? 내 몸 상태가 날씨가 차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겨울에 난방을 하고 이불을 뒤집었어도 무릎이 시릴 때가 있다고. 이게 찬바람 난다는 얘기야, 이게. 응? 그러니까 풍문에 들었어 가지고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학의 가르침이 풍문에 들은 거거든. 신학으로 사람이 가르침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 셋째 하늘을.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 사도 바울같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야 알 수 있지. 이게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는 자와 받고 있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하면 성령을 이미 받은 자와 성령을 받아가는 자와의 차이라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더 부자잖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시면 알잖아요.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신천지 어느 분과 연관이 있는 분이 있는데, 신천지에 있는 그 친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 부자야. 그는 천국에 가서 부자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시면. 신학 박사도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거룩하고 부자고, 나는 천국의 하나님 아랫목에, 천국의 아랫목에 간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듣고 보면 그들은 천국의 치읓자에 받침 하나도 시작도 못했고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 구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견고해. 지금 포머먼트가 그런 뜻이거든. 이게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율법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먹으려 하지 않는다. 묵은 포도주 맛이 좋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셋째 하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싫어. 부자가 전하는 이 말이 고소하고 좋아, 듣기가 좋아. 그 뜻이 바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예화예요. 새 포도주가 셋째 하늘이거든. 셋째 하늘은 내가 맛을 내야 되거든. 내가 발효시켜서 그게 극상품 포도주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새 포도주거든. 그냥 물 떠왔잖아, 물. 윗물을 떠다 왔잖아. 이거 이제 여기 윗물인데, 윗물을 떠왔잖아, 윗물을. 위에 물을 떠다 놨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 그러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숙성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만나가 어디 있냐고. 달고 우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게 이제 찬송에 있는데 바로 그게 그런 뜻인데, 그냥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죠. 셋째 하늘의 말씀이 바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구렁도 알지 못해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구렁에 빠뜨리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여기에 다 빠져 죽잖아요. 여기로 보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로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잖아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어서 내 백성들에게 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거늘 내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백성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게 피우뉴마라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냐고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이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되 유전적인 가르침이냐, 계명적인 가르침이냐, 예수의 가르침이냐, 진리의 가르침이냐 하는 거예요. 즉 율법적이라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말한다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인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부자가 지금 이 지옥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렁에서 건져 올릴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구렁에 빠져 있는 거거든. 왜? 율법 아래 빠져 있으니까. 율법으로는 풍성했죠. 부자였죠. 근데 이 율법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나사로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자죠. 근데 부자는 이 구렁까지는 경험했는데, 이 나사로 있는 자리, 아브라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는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옥에 떨어진 거예요. 옥에 떨어진 거 그 자체가. 말씀이 가운데 있고 자기는 찢어진 거야. 찢어진 상태에 있는 거거든. 이것도 짐승, 이것도 짐승이에요. 이게 개결자잖아요. 이게 짐승이거든요.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완성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완성이잖아요. 여기는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의 13장 8절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까지 멸망이잖아요. 구렁이 빠진 거잖아요, 다. 아무리 그가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하고 헌금을 하루에 1억을, 100억씩을 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대해서 자기가 봉사했다 할지라도 여기 구렁을 못 넘거든. 그게 지옥이에요. 즉 하나 되지 못함이죠. 하나 되지 못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는 그 설교를 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셋째 하늘이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천지창조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천지창조의 완성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 뜻이에요. 천지창조의 완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이란 천지창조의 완성으로 그 결과물이다.
천지창조의 완성으로 그 결과물이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 보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 보좌에 누구 앉아요? 아버지 보좌에 누구 앉아요? 내가 앉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지시하고 분부한 모든 계명과 이런 것을 다 쉽게 행해서 그것을 다 이루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가 언약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요.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셋째 하늘 3층 천뭐 얘기하니까 난 3층 차로 나 천국 갔다 와서 지옥을 봤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논리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있다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전에 하나가 무슨 뜻이냐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가 됨이에요.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영혼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고 이룬 사람이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 있는 사람이고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향해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돼 있죠. 계시록에.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됐고, 계시록에 돼 있죠.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죠.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 간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각을 위해서 정말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와 수많은 그 싸움이, 씨름이 있고 난 후에 그 결과물이 나와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태아해서 수정돼서 어머니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수정돼서 내가 분열이 돼서 나라는 사람 온전히 형상이 이르기까지 10달이 걸리죠. 그렇죠? 10달이 걸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지기까지 그것이 10달일지 10년일지 아니면 100년일지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이름이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 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날마다 쫓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알려고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성령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아니죠?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가 돼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자가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지어져 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어진 것과 지어져 간 것과 그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이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모두가 자기 것이 되고 거짓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보고 세상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학이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다, 나는 갑니다, 성결이다, 뭐다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뿐이 없어서 하나만 지었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말라기 2장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하나만 있게 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예수는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뿐이 없다. 그럼 진리는 하나뿐이 없다. 그게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된 그 자체가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윈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피우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바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오니우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그 피오니우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 하나 추가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셋째 하늘의 의미가 이거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 그럼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뜻은 또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은 다른 성경으로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본 것이죠. 왜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느리라고 예수가 얘기했죠. 근데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봤다는 뜻과 그래서 같은 거예요. 왜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과 같으냐?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실체, 말씀의 실체를 알 수가 없거든. 이러한 뜻이 합쳐서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구별이 있어서, 구분이 있어서 세 번째 하늘을 봤다, 셋째 하늘을 봤다, 3층 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하시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리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체크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해서 셋째 하늘이 무엇이다, 어떻게 돼야만 무엇이 셋째 하늘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도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도 말씀드렸고 창세기도 말씀드렸고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추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